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함께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죠.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제약을 받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어서 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만큼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카메라에서 사라졌으면 미안해요. 요만한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0ml, 500ml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컵에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컵은 마치 우리 같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100리터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이 작은 컵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은 100리터처럼 이 그릇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양의 물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지혜롭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아주 지극히 한정된 정보만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저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요 몇 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이런 사람 저자들에게 글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한 완벽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인데, 그 설명을 위해서 종종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는 해요. 가령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해서 우리를 출산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다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아버지가 있고 뭐 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 수고, 희생, 아낌없이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지위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설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매일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죠.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나가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사와요. 물론 요즘에는 장 가서 뭐 이렇게 장 보고 그러지 않고 거의 대부분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다 아저씨들이 가져다 주죠. 근데 그 아저씨들이 음식이나 좋은 것들을, 먹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을 그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지불한 돈의 대가로 가져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들을 냉장고에 다 차곡차곡 쌓아 놔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음식이니까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아무런 허락도 없이, 혹은 그 음식을 먹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가끔은 그 냉장고를 열어서 하도 간식을 많이 먹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잠깐 한 5분 있다가 또 열고 5분 있다가 또 열고 5분 있다가 또 열고 그러면 가끔 이제 엄마 아빠가 좀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소리를 빼럭 버럭 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아버지는 참 좋은 것 같아. 어머니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을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의 친구다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나이가 같아서, 또래가 비슷해서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지낸 사람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나이가 같지도 않고 또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함께 동고동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셨을까? 그건 바로 비밀이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로 친구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을 돌보는 일을 정말로 하실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목자가 아니시죠. 다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 그 양과 목자의 그림을 통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양과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목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동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은 2일 후에, 이 숫자 2가 아니고 2일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한번 보세요. 18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벨론은 BC 141년경에 멸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는 그로부터 거의 200년 이상이 지난 때에 쓰인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바벨론은 뭘까? 암호구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죠. 요한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자기들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주고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200년 전에 망해버린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암호구나. 바벨론은 여러분 BC 586년에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남쪽 사람, 남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졌어요. 그런 남유다에 쳐들어와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할렐루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할렐루야. 딱 4글자인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은 자신들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고 닦아주시는 그러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면서 찬양이 크고 웅장하게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 가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품은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상품이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엄청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할렐루야
그 말 뒤에 말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괜히 나를 괴롭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형이 쌈도 잘하고 굉장히 센 형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 놈을 데려다가 혼을 내준 거예요.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한테 쪼르르 막 달려가서 아, 형 진짜 고마워. 역시 형밖에 없어. 아, 아까 나 진짜 형이 막 이렇게 그 나쁜 놈 혼내주는데 형 주먹이 막 안 보이더라니까.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최고예요, 형. 막 이러면서 형의 기분을 막 좋게 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당시 요한과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감히 그 엄청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형이 내가 요즘에 계속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야, 성민아, 오늘 형이 학교 끝나고 나서 너네 학교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오늘 너 괴롭힌 걔 있지?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냥 기다려.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는 날부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 형 와갖고 너 이제 죽었다. 너는 진짜 우리 형 오면 마 너 이제 끝나 진짜. 바로 이게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기다리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은 정말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었을 겁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온다. 네, 맞아요. 그 나라,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갑자기 등장하죠.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의 장자, 큰아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죠.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의 기둥과 문 설주에 바르면,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원하였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예수님 혼인잔치,
죄송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예요.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의 대상, 혼인의 대상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 신부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인 동역론에 근거해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은 청와대, 여기 가까운 광화문 뒤에 있는 청와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맡겨준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근데 대통령은 우리가 뽑아서 청와대에 보내드렸지만, 나라의 일을 맡겨주었지만, 사실 대통령의 부인인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숙 여사님. 네, 김정숙 여사님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그것과 같아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결정권을 드리지는 않지만, 청와대는 사실 대통령이 사는 집이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게 했지만, 부인은 뽑지 않았을지라도 부인은 남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청와대가 마치 내 집인 것 마냥 들락달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초청되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날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난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지위를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여러모로 박해를 하고 있었고, 또 로마 제국 나라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주변의 이웃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분명히 아마 이 사람들,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했다가는 자기들도 피해를 받게 될까 봐 이 사람들을 멀리했고요. 또 의도적으로 따돌리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포기할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가서 너를 도와줄게. 너를 박해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너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가서 한 방에 때려줄게. 반드시 너에게 내 승리를 나누어 줄게. 그리고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면 너는 그때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온 땅에 있는 그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기쁨과 그 잔치의 날이 너에게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사실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고, 로마의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윤택하고 또 그 복지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나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사람도 너희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코로나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조금 견디고 조금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웃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겹습니다. 가정의 형편도 어렵고 또 공부하는 상황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너무 어려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주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순간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